제고백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주로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폭행이나 사기, 살인 등이 생각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사회가 세운 법칙이 있습니다. 국가가 세운 법을 국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어길 때 죄라고 합니다.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에 의해서 형벌이 주어지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운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가 세운 법보다 더 강력하고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타노라고 합니다. 목표에 어긋나다는 뜻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화살이 나갈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본래의 목표를 버리고 자신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세운 목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사망 곧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실제적인 것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나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거나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대신 이 죄의 값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하듯 죄의 대가인 죽음은 죽음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는 것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의 안수를 하고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주 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피바다가 되겠습니까? 구약에서 양을 잡고 죄를 용서받았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 찢어진 양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나와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인류가 나 한 사람뿐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과 희생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 고백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자백이란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죄는 누가 대신 고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후반부에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과거에 썼던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의로우심으로 반드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받았다면 다시는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용서를 해줬는데 똑같은 죄를 친구가 짓는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 다음은요? 이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고 인정했나? 라고 의심이 들겠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를 빨리 돌이켜 그 죄로 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고백은 첫째, 우리의 죄에 대해 동의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짓는 죄에서 돌이키고 행동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트를 준비해서 작성해 봅시다. 첫째, 내가 생각했던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차이가 있나요? 둘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여러분이 준비한 노트에다가 자신이 지었던 죄의 목록들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대각선으로 적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찍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